우리가 어느 날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노를 젓는 뱃사공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글을 지을 줄 아는가? 뱃사공이 답합니다. 저는 글을 지을 줄 모릅니다. 그럼 세상 사는 맛을 모르겠구만. 글도 지을 줄 모르니. 조금 뒤에 또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는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아는가? 그 사람이 묻습니다. 그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자네는 인간의 도리를 모르고 사는구만. 그러면 자네는 글을 읽을 줄은 아는가? 예, 저는 까막눈입니다. 자네는 인생의 절반을 헛되이 살았구만. 그 순간 갑자기 배가 무엇인가 부딪히더니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요. 배가 잠기기 시작합니다. 선비는 얼굴이 순간 사색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이 뱃사공이 이제 선비에게 묻습니다. 선비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아니, 나는 헤엄칠 줄 모른다. 그럼 선비님은 죽은 목숨입니다. 여보게 날 좀 살려주게. 그때 뱃사공이 말합니다. 아니, 선비님은 그 나이 때까지 뭐하고 살았습니까? 선비님은 인생 전체를 헛되이 살았군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선비는요,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요, 뱃사공이 지식 없다고, 예? 그렇게 비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배가 물에 잠기는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던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돈이 많아도, 교양이 있고 인간의 도리를 알아도 그 순간 필요한 것이, 그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것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뭘 말하려고 제가 이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구원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구원받을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노후 준비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더 중요한 사후 준비는 되셨습니까? 어떠세요? 노후 준비는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적금도 들어놓고, 보험도 들어놓고, 연금도 듣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예? 노후 준비는 엄청 하시는데 사후 준비는 되셨냐고요? 사후 준비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오늘 베드로후서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그 시험에서 건져주시지만 불의한 자는 형벌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베드로는요, 바로 이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계속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례도 이야기해 줬어요. 노아 시대를 봐라.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을 때에 오직 노아의 말을 들었던 가족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그 시대에 여러분, 노아보다 성격 좋은 사람들 많았어요. 노아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았습니다. 노아보다 잘생긴 사람 많고요. 노아보다 돈 많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노아는요, 주님 모시기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죠.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사례로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무엇으로 심판받았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롯은 구원받았어요. 롯이 제일 잘생겨서가 아니고요, 성적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제가 설교했듯이 롯이 존재감이 없었어요. 영향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고통당하는 의인 롯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돈이나 외모나 성격이나 재산이나 어떤 지식이나 혈통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인가 불의한 자인가, 여기서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불의한 자는 혹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경건한 자가 시험에서 건짐을 받고 불의한 자는 형벌 가운데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질문이 하나 생겨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몇 면을 보니까 교회를 한 번, 두 번 오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여기에 다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 저 중 2층에도 앉아 계시고 다 대부분 다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이상한 걸 느끼지 못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경건한 자가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성경에는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한 것 같은데, 좀 내가 경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내치신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고? 그건 내가 들어왔던 거하고 좀 다른데,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경건한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나요?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요, 솔라 피데 이런 말인데 라틴어로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고 경건한 자가 구원을 받고 불의한 자가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죠,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베드로가 뭘 잘 모르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무슨 경건한 자가 구원받아요? 그럼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루터가 외친 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항상 그 상황과 텍스트가 중요합니다. 그 말을 하는 상황과 배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지만, 똑같은 표현이지만 어떠한 맥락에서 하는 말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물이 참 좋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물이 좋다고 했는데 이 똑같은 말이 어떤 컨텍스트, 어떤 상황과 배경에서 표현한 것인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운동을 하고 나서 물을 탁 마실 때 아이고 물 좋다 하는 거하고 나이트클럽 앞에서 아이고 오늘 여기 물 좋네 하는 말은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분명히 똑같은 말이에요. 물 좋다는 말. 그런데 어떤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루터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런 말을 했냐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강조했냐는 거예요. 이거 모른다면요 우리는요 완전히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오직 믿음을. 루터는 어떤 사람이냐면 16세기에 가톨릭 신부였어요. 그는 구원의 문제를 항상 고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구원의 문제를 고민했을까요? 그 16세기의 유럽이요, 가톨릭이요, 엄청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유럽을요, 중세시대 가톨릭이 지배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가톨릭이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유럽 대륙을 지배했어요. 황제도요, 교황이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황제도 교황이 임명해요. 그만큼 파워가 셌어요. 근데 그 시대에 중세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요? 가톨릭 교회가 지배했는데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되었어요.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변질되었습니다. 교리적으로도 상당히 왜곡되었어요. 행위 구원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가톨릭이 이야기했냐면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건축비가 부족했어요. 건축 비용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면죄부가 뭐죠? 죄를 면하는 문서, 장부예요. 쉽게 말하면요, 구원을 돈 주고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패한지 아시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강요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건축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구원의 교리를 왜곡시켰던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근데 믿지 않고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이걸 교묘하게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연옥교리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연옥교리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연옥에 가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면, 선행을 많이 하면 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궤에다가 헌금을 딱 넣는 순간 그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즉시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주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중세 카톨릭이 만들어내서 성도들을 현혹했어요. 뭐 하려고요? 건축비, 돈 뜯어내려고. 그러니까 행위구원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는 바로 이 중세 시대의 상황과 배경 속에서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인간이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인간이 공로와 선행을 쌓는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바르게 성경대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종교개혁자들은 외쳤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카톨릭이 부패하고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자, 그럼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 말씀이 잘 들으셔야 돼요. 행위는 과연 중요하지 않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꾸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왜 교회가 비판받죠? 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비판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비판받나요? 아니요. 삶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이 없다고. 성도다운 삶이 없다고 비판받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이기 때문에 교회가 비판받고요, 성도들이 비판받고 있어요. 아무런 세상에서 영향력이 없어요. 그것이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다시 무엇이 강조돼야 될까요?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을 강조했다면 지금은요, 삶을 강조해야 되는 시대예요. 삶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이 믿음 외에 다른 것은 다 쓰레기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감리교회의 창시자인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한 책의 사람, 한 권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웨슬리가 평생 책 한 권 읽어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또 완전히 의도를 잘못 해석한 겁니다. 실제로 웨슬리는요, 책을 많이 읽었던 학자고 목회자입니다. 많은 책을 읽어보고 웨슬리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성경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최고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말은 나는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곡해서 다른 책은 웨슬리는 한 권도 안 읽었다고 한다면, 오직 성경 한 권만 읽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완전히 웨슬리의 말을 왜곡한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믿음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행위나 순종이나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또 종교 교육자들이 이걸 외쳤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은 다 쓰레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성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하고 인간의 경험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성보다 인간의 경험보다 교회의 전통과 규례보다 더 권위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말씀이 절대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종교 교육자들은 뭘 말했습니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라는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왜곡해서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더 거룩하게 살아가요. 엉망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이렇게 솔라 그라시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처음부터 말하는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거룩한 삶을 동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따로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 안에는 거룩한 삶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믿는다고 하면서 신자다운 삶이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고 말합니다.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나싱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원래부터 행함을 배제한 믿음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믿음 안에는 행함을, 거룩한 삶을 동반한 믿음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무려 13권을 기록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그것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되었는데 거룩한 삶이 없다? 그건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럼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이어서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보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 몸, 지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몸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에요. 내 몸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몸과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삶의 예배는 엉망진창이야. 삶의 예배에 거룩은 없어.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엉망진창인데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죄악의 삶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경건이 없고 거룩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짜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정녕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요, 거짓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적당히 해, 적당히. 세상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죠. 적당히 너 그냥 믿어.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그거 가짜예요. 적당히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자막 나와야 되는데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지금 배 부르다고 떵떵거리고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 완성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애기예요, 애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다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거룩한 삶을 향한 경주를 계속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어. 아니라는 겁니다. 푯대를 향하여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것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하셨으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예 더 강하게 못을 확 박아버리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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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삶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나한테서 떠나가라고 더 심하게 강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행함을 배제한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을 동반한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경건한 자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한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거룩에 대한 갈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헷갈리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밖에 없고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자답게 살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증거는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열매로, 정령 그 열매로 알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거룩과 경건한 삶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요, 과거와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과거와 똑같이 산다? 그거 새로운 피조물 안 된 거 아닙니까? 새로운 갈망이 생겨요. 거룩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주님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풍파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또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잠언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자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부여해 주시고요, 성령께서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지난주에 시편 23편 말씀 살펴봤잖아요. 거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살아간다? 나는 거룩이 없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거부한다? 그거 믿은 게 아닐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성도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때로는요, 비록 느리지만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또 일어나서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표대를 향해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받았다고 말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나는 예배야, 또 주일이야, 아유 지겨워, 예배 드리는 거 지겨워, 왜 이렇게 목사님은 설교가 길어? 에? 빨리빨리 끝내지. 나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기도 드리는 거야, 지겨워 죽겠어. 맨날 성경 보라는 이야기 또 하고 있네,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안에 새로운 갈망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져요. 그 시간이 사모해져요. 누가 시켜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성경을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사람은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거든요. 나 같은 피조물이 뭐라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엄청난 특권이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모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악된 삶인지도 몰랐어요. 죄를 짓고 그 죄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조차 못합니다. 과거에는 어둠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내 아래에 들어오니까요, 그게 바로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그게 싫어집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고난으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요,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말씀했어요.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시험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지만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시고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한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 구원받고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기 뜻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까? 왜 성도들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이요,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예요.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저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룩과 성공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나의 안일한 삶과 주님을 위한 헌신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과연 거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야, 지우정 목사, 너 목회 성공하고 싶지? 너 성도들이 엄청나게 막 교회가 막 몇 터지도록 오는 거 원하지? 그게 목회 성공일까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성공이라면 그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거룩한 목사, 맛을 잃지 않는 목사가 돼야 돼요. 성도들 많이 늘어난 거 좋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시골에서 농어촌에서 성도 5명 놓고 10명 놓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실패한 목사님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오랜 세월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막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름난 목사님들 있죠. 말 이름만 들어도 아는 목사님들. 사실 그 목사님들보다 제아의 고수들이 더 많더라고요. 제아의 고수들이 얼마 많은지 몰라요. 이름 없어요. 근데 만나보면요, 정말 인격이 훌륭하고 거룩하시고, 근데 그런 분들은 신기하게 안 알려져 있어. 성경도요, 얼마나 많이 아시고요, 박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름 안 알려져 있어요. 제아의 고수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 우리가 욕을 먹습니까? 이 시대에 거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야망은 있어요. 욕심은 있어요. 근데 거룩이요, 그 야망에게 잡혀버렸어요. 먹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성도가요, 1000명, 10,000명이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데,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그건 누구를 위한 그 부흥입니까? 누구를 위한 성장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갖다 줘도, 아무리 이 꽃이 아름답다고 설명해도요, 꽃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한테 꽃을 주면요, 기겁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음식이 나에게 맞지 않아가지고 그 음식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아주 비싸고 값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한테 그 음식을 갖다 주면요, 기겁을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경건이 중요합니다, 거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면요, 이 말 듣기가 매우 싫을 겁니다. 거북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항할 겁니다. 왜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감이 되고 저항하고 싶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찔림이 있어요. 찔려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찔렸다니까요. 내가 정말 경건한 사람인가? 거룩한 사람인가? 아니면 거룩으로 포장된 야망이 있는 사람인가? 비록 내가 온전히 거룩하게 살지 못하나 내 안에 거룩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예배자가 돼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또 마음을 고쳐먹게 되고요. 표대를 잊지 않아요. 우리 모두 진실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분명히 아세요.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의 야망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면요, 소금은요 쓸데없어 밖에 버려 밟힐 뿐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